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은 지구 온 땅, 온 인류에게 가하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온 땅에 퍼지게 되는 사건을 다루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와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엄청난 지구상의 인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번식하면서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크게 더하셨고, 에게 겨우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어떻게 퍼질 수가 있겠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세 아들로부터 온 지구상에 사람들이 번성하며 흩어지고 퍼져나갔다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고 한 페이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번져나가고 퍼지고 하는 이 과정이 단순히 축복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암시하고 또 예고하는 그러한 표현이 오늘 첫 말씀 18절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이며 라고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덧붙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은 무엇을 예고하고 암시하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과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죽였지만 하늘의 창들이 다 열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또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솟아나고 온 땅을 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를 다 없애고 덮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싹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다 보존하시고 역사를 다시 새롭게 한 페이지를 쓰면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상태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바로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깊은 싹들이 고개를 들고 봄에 싹이 돋아나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죄의 엄청난 힘을,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에게 생긴 일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범한 죄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이제는 복된 상태만 지속되는구나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의 역사들은 아직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는 그 긴장감과 적개심이 계속 이어져 가는 인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긴장 상태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첫 절부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라고 마치지 않고 함에 대하여서 특별히 강조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후에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지만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고 어떤 민족들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때가 찰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민족들을 다 죽이고 소멸하고 내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삼겠다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구속사적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 말씀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또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와 또 함이 범한 죄악과 그 일로 인하여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세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인류 역사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그 긴장감과 적개심 상태의 연속성 안에 오늘날 우리도 역시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대지각 변동이 있었죠. 5대양 6대주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보고 알고 있는 산과 계곡, 골짜기, 그 계곡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땅으로부터 물러가고 증발하고 물러가서 바다를 이루면서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그 땅이, 그 지판이 무너지게 되고 갈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5대양 6대주가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과 계곡 골짜기에서 각종 동물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그것을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먼저 시편 말씀 어디를 보냐면 77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부분이 바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사건을 이 시편의 시인이 묘사한 것이에요.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과연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물들을 두렵게 하고 물들을 마음껏 조종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어떤 피조물을 봐도 물은 당황하지 않겠죠. 물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 땅의 깊음의 샘들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끌어올리십니다. 전체를 다 끌어올리시고 전체를 다 내려버립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빗물이 막 쏟아지는 것이 마치 주의 심판의 화살이 그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궁창은 무서운 소리를 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18절, 1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나타났던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다시 또 한번 보면 시편 104편 6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4편 6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 104편 6절부터 진행되는 이 내용이 바로 노아 홍수에 있었던 일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에요. 마치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자 너희들은 이제 물러가라 하시니 물은 도망하며 증발하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물들이 내려가면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5대양 6대주가 되고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이 엄청난 지각과 땅의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죠.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 시편 104편 6절부터 진행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건과 그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자세한 상황은 홍수와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여 가셨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도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것도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이것들을 다시 나게 하신 것이에요. 처음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나게 하십니다. 보존하시고 각종 짐승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노아가 포도나무만 심고 포도 농사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농사를 한 것이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나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농사를 하던 노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포도나무는 사실 포도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섭취하고 마음껏 마음의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흠뻑 취하였기 때문에 옷을 벗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어떤 유명한 학자들도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은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장막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어떤 나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열이 나서 아마 자기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린 그런 취한 행동이었다. 그 정도로만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 18절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봤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봤죠. 이제 22절에서는 그것을 바꿉니다.
처음과 끝을 바꿔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냥 함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 그 기록의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며 어떠한 일을 행하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옷은 그 벗어던진 옷이겠죠. 그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옷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벗어던져진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것은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노아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너무 과하다. 하체를, 자기의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기에 노아가 그렇게 과도하게 함을 저주까지 하는가?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자, 이제 이든이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했어요. 포도주, 야, 기쁘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시편 104편 15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기쁘게 먹고 감사하고, 이제 홍수 심판도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근데 너무 과하게 먹어서 막 열도 나고 그래서 옷을 막 취해서 옷을 벗어 던졌어요. 이든이가 그걸 봤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술이 깼어. 근데 이든이한테 너는 저주의 자식이 되고 저주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너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봤는데 본 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저주까지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이 말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 안에서 이 하체를 보고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 사는
그 가나안의 아비함으로부터 형성된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속들이 어떠한지를 다 말하는 내용이 레위기 20장이에요.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망하다, 좀 그렇다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하체를 본다라는 말은 그 하체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하체를 보고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져 버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체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음탕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전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엄청난 간음의 사건, 음행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10절부터 보면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 하체를 보고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즐기고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하체를 범한 것이에요. 이 레위기 20장 17절 하체를 보고라는 이 표현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 있는 하체를 보고라는 말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율법 레위기서에서는 하체를 범하였다라는 내용을 하게 되고 이것은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져 버릴 그런 부끄러운 죄악이다. 그 죄악을 반드시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후에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복을 선포하죠. 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을 보면 분명한 표현을 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했을 때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함의 후손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벌써 예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덧붙이는 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단순히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 악한 사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복을 선포합니다. 노아 스스로는 자기 수준으로 저주를 퍼부을 만한 그러한 의롭고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를 다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상대에게 저주와 복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두 족속, 지구상의 이 두 계열에 대하여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세 번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차례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제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에도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서 셈의 종이 되고는 사실 번역을 잘못했는데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6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 형제들에게 라는 말을 26절과 27절에서는 그들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도 26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다루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저주로다 가나안, 그는 종들의 종이 되리라. 누구에게냐면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가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셈의 하나님,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넓히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넓히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야벳을 위하여 넓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거하시리라 셈의 장막들 안에.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되리라. 후렴구처럼 이 예언의 내용이 노래 가사이면은 후렴구가 뭐냐면 그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이 노래, 예언 노래의 후렴구예요. 후렴구는 바로 강조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27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의 견해로 나뉘는데,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는 거하시리라 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는 거하실 것이다. 어디 거하냐? 셈의 장막들 안에. 이것은 문장 형식과 구조로 봤을 때 이것은 야벳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위하여 넓히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7절의 이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에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요. 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셈의 장막들 안에 그 거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서로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은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저주의 내용입니다. 세 아들 가운데 이 함이 얼마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무리 뚫어지게 째려보았다 한들, 그 술에 취해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잠들 만큼 술에 취한 노아가 일어나서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에요. 행한 일을 알고 이 예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째려봐도 그 째려본 것을 술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데 하면서 그걸 알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체를 보고 라는 말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설명하는 똑같은 표현, 거기에서 하체를 범한 그러한 성적인 아주 못된 행위를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에게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셈과 야벳 자기 형제들에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 막 자랑했겠죠. 그 죄악이 라멕과 같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 라멕. 가인에게 벌이 7배로 내려진다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은 77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라멕의 그 뻔뻔함과도 같은 행동이죠. 노아 홍수로 세상이 다 멸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죄악은 잠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죄의 잠재력, 이 타락의 본성은 늘 꿈틀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절제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셈의 장막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 셈의 장막들 안에 거하시는 분은 셈의 후예들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안에 거하십니다. 텐트를 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셈이 받는 축복,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펼쳐지는 창세기 12장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아브라함 언약과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일과 내쫓기는 것과 또 셈의 후예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장막을 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들 안에 자기 텐트를 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개될 것을 노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선포에 따라서 앞으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이집트 또 구스 또 가나안 그런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함의 후예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10절 6절을 한번 미리 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뭐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이 언급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 죄악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화 되기도 하고요.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들이 다 합법화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리면서 그 속에 이거 하나를 포함시켜서 넣는 것이죠. 우리가 각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하나의 생각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동성애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인권 존중, 그 다음에 그 차별 금지 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내용들은 아주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법이 있기 전에 온전하고 진리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법이 있으니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잣대가 되어야 되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아래에 놓여서 끌려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이 기준과 척도와 잣대가 되어서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우리 차별하지 말면서 삽시다, 인권 존중합시다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면서 함께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이 세상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욕망과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싸잡아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통째로
설명하고 통째로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목 항목마다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과 질서, 정치 속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주의가 되어서 나는 이쪽 파다 저쪽 파다 하면서 그 팔을 가르고 나누면서 어느 한쪽에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내용과 질서와 제시와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것이 여든 야든 칭찬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여든 야든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참된 인권 존중과 인간의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 객관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인생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과 질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엄청난 가나안 문화의 죄악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의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도 역시 그것을 즐기고 자기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더욱더 묵상하며 알아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온 땅을 물에 잠기게 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은 살아남아 인류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고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힘에 동의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 진행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일 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저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셈과 야벳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주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였는지 생각하게 하옵시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를 노엽게 하며 그 일로 인하여서 저주를 선고받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을 의로움을 저희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